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명절 음식을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들 좋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2부 예배 때는 조금 자리가 좁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손해를 좀 봅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 좀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자리를 이렇게 내하고 앉고 싶은 분들 말고 이렇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같이 앞자리부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춥거든요.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부르시는데 예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임마누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며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 세부의 비전 트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의 방종국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임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영적 가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목사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강단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울려 퍼지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아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교회 자체는 눈치를 못 챕니다. 이게 참 썩어도 준치라고요.
부자들이 망해도 몇 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가 주일마다 어른 성도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 성도들이 그대로 모이고 있고 거기서 10% 20% 서서히 줄어가고 있지만 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작년에 한 300명 모였는데 지금 한 280명 모이고 그걸 조금씩 줄어서 250명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이미 한국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워진 게 진보나 좌파나 아니면 우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원래 처음 가지고 있던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 운동을 펼칠 때는 교회가 힘있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그 강력한 복음 운동이 오히려 90년대로 넘어서면서 성장 운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둔 겁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 잘못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면 꽁 잡는 게 매라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래서 스타 목사들이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신도시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가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수많은 비리들이 이미 한국 교회에 넘쳐나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교 집단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모으는 어떤 집단으로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주의 성장주의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그러다 보니까 더 예배당을 잘 짓는,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다음에 안 되면 목사가 부인하면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예쁘게 꾸미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더 힘있게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품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 운동이 어느 날 한국교회에 사라진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가 거의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정치적 상황이 한국 교회를 정치적인 운동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미 미국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미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우파로 이렇게 몰려가고 또 미국의 작은 소형 교회들이 진보 좌파 교회로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파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심으로 마치 우파 운동을 벌리는 정치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정치 운동하는 사람, 한쪽은 진보를 지향하고 한쪽은 보수를 지향하는 운동처럼 보이는, 진짜 교회에 들어가서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아니 유튜브 제가 요즘에 저도 고신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신에 저하고 연관된 목사들 장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초대를 하면 제가 제일 마음 약하게 뭔지 아십니까? 못 나가요. 못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려주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뭐지? 주일 설교 신앙에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은요, 한국 교회가 다시, 여러분 지금 이 정치적 소용돌이는 몇 개월 지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계속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는 점점 만약에 정치로 내몰리게 되면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는 종교 집단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유럽에 보면 종교 전쟁이 많았죠.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30년을 겁니다.
종교 집단에게 무섭습니다. 정치 세력화되는. 그게 사실 정치적 권력들과 힘을 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다시 복음 운동으로 돌아가요.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마태복음을 설교하게 된 것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강단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물들여질 때, 성도들의 가슴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어른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대의 모든 갈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합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은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1장,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족보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잉태되실 때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나실 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는 번역을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신 왕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경제적인 운동이나 어떤 이념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나누고 다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서로 눌리고 정치적으로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헤롯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죠. 그런 뜻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의 천사가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 아버지 요셉에게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주님의 있으라 하시니 사자가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꿈에 얘기를 했고 요셉에게도 얘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제 제가 이래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요, 어떤 집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고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세상 속에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대한민국이나 이거를 미국이나 이것을 자기 어떤 나라에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예수님 제대로 따르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먼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이 잘 보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사건은 그냥 헤롯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사건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것까지도,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성령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에 바로 내가 어릴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먼저 예언하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사건은 그냥 단지 헤롯이 무서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로 다시 애굽에서 올라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귀신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호세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죄송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여기 보면 헤롯이 박사들한테 보낼 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냐, 이렇게 보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자세히 물어보죠. 물어보고 이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어떻게 당나라를 세워가는가 그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목사들이 교회가 커져가니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왕들 가운데 탁월한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거기 별자리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가 보니까요, 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뭐 별자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제가 자연 어떤 계시를 했죠. 그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이 별자리는 이거 진짜 특이한 별자리다. 그런데 이 별자리는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거 유대 땅에 일어난 별이고, 그러면 유대 땅에서 원래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보면요, 헤롯은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헤롯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집권자들이 제일 중요한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로 총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주변 사람 다 죽여요. 왜 민주적으로 정당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세워지면 대통령들이 정당성을 갖는가 하면 백성들이 다 뽑아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왕들은요, 중요한 건 뭐죠? 그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 왕국은 그 대대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 다윗의 뿌리에서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 메시아가 누구에서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헤롯은 뿌리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전에 몇십 년 전에 에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시몬 왕가에서 에돔 나라를 전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돔 나라는 사실은 유대 나라에게 정복당한 나라예요. 근데 정복당한 이 왕가에서 왕가가 어디로 로마로 흘러가게 돼가지고 로마의 황제하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자기 헤롯 형제들이 누가 크느냐면 바로 그 로마 황제의 아들들과 크면서 그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헤롯 대왕도 놀랍게도 로마 사람들은요, 그냥 유대 사람 다 유대 나라 사람이잖아요. 뭐 그 에돔족인지 유대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났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싹을 빨리 자르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를 알면 알려달라 했는데 천사가 빼돌렸잖아요. 그 빼돌리지도 몰라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동방 박사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미급해지니까 그 물어봤던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의 두려움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7절부터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도 남유다가 망해갈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 그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냥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면서 이 예루살렘 주변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심지어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누구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된 것으로 마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여러분 무슨 남과 북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 전쟁은 뭐냐면요, 이 메시아의 나라가 서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메시아의 나라가 못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나일강에 빠뜨려. 근데 그거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셈족의 왕조가 망했는데, 그 셈족 계통의 왕조가 도망갔는데 이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들과 합쳐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을 공격할까 싶어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메시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갔을 때 수산성에서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수산성과 모든 바벨론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제비를 뽑았죠. 그게 불임절이에요. 결국 그게 뒤집어지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씨앗을 없애는 겁니다. 메시아의 후손을 없애는 겁니다. 메시아가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누가, 자기는 정치적인 정통성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서지 못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살해 위협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도망가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누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뒤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이게 참,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럼 헤롯 대왕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요.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헤롯의 아들들이 다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한 자리 받아올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다시 조기 대선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막 서로 막 치열하잖아요. 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자기 안에 싸우죠. 똑같아요. 왕권을 받으러 가는 헤롯의 아들들끼리 암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제일 처음 밀려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빌립. 헤롯 빌립 1세는 왕권을 못 받아와요. 그래, 그 왕권 받으러 갔다가 왕권을 못 받아와가지고 오히려 그 아내가 실망을 해요. 이 왕 안 될 놈이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헤롯 안디바에게 자기 시숙한테 갚으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래, 갔다 오다가 이 헤롯 빌립은 오히려 뺏겨버려요. 빌립 1세는. 아마 이 집 사람들이 좀 착했던가 봐요. 이 배가 씨가 다르거든요.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아켈라오는 같은 씨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도 큰형님인데도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고요, 아켈라오가 동생인데도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지, 이 친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이두메까지 다스리는 제일 큰 땅을 받는 분봉왕이 돼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두레하고 드라니고스라는 지역을
땅을 조금 받아요. 거기서 그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하죠. 이 사람. 근데 사실 헤롯 빌립이 그래도 헤롯 왕들 중에는 제일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참 재밌죠.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켈라오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아켈라오가 악랄하다는 게 이미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헤롯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가장 헤롯 대왕을 많이 닮은 아켈라오. 자기 형님들 다 물리치고 형제들 다 물리치고 그래도 가장 넓은 영지를 차지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학중에 못 견뎌가지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몰래 아켈라오 몰래 상소를 올려서 로마에서 유대 지역 총독 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유대 땅은 누가 다스려요?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너무 악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못 들어오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3절 갈릴리 땅으로 지방으로 가서, 그 다음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친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갈릴리 땅에 가서 나사렛에 살았는데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기록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마태복음 뭐라,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부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되고 나서, 그리고 30세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받고 그가 공인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신 분이고 이미 그가 성령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30세인 것이지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목자들이 비록 아무도, 그 백성들이 몰라볼 때, 유대인들이 몰라볼 때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경배하게 하고 경배한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귀신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친히 사신 이유는 바로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체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사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장 멸시받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가 재밌습니다. 갈릴리를 그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는 늘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이방 군대가 다 점령하면서 거기가 피가 가름이 돼버리는 아주 더러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지켜지지 않는 땅이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방 땅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라고, 내 논 땅에. 그 다음 그 갈릴리 중에서도 재미있는 건요, 베세다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하고 요셉의 빌립의 대화를 보면 어때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미있는 건요, 대구 사람들은 경상 사람들을 조금 좋은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또
죄송합니다. 군이나 의령 이쪽 쪽은 조금 의성. 제가 얘기하려고요. 제가 그 삼천포 촌놈입니다. 그런데 마산 촌놈들이요 저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마산 갔거든요. 마산 갔는데 이놈 새끼들이 저를 구빈건을 안 불러요. 삼천포 이름 불러요. 원래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절대로 상대방의 장점을 높여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성적으로 저놈의 약점이 뭘까? 봐도 얼굴 잘생겨, 키 잘생겨.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 출신 성분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말이 다르거든요. 그 마산아들은 와그라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와그라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이래거든요. 말이 달라요. 너 어딘데? 삼천포. 삼천포 그러면 상당히 뭐죠? 잘 나가다가 빠지는 곳.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를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은 구빈근으로 기억하지 않고 저 이름 다 몰라요. 삼천포. 삼천포 부를 때마다 에이 삼천포.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에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촌뜨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분이 자라는 모든 과정에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아주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란 게 아니라 에이 촌놈, 촌뜨기. 그래서 그 운동 자체가요 원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게 어느 정도 형태가 되기 전까지 AD 70년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뭐 사실은 여기 한 역사적으로 보면 3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은 그 예수님 운동을 나사렛파로 봤어요. 에이 촌뜨기들 운동, 촌뜨기들이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운동은요 절대로 중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변방 운동입니다. 기독교 운동은요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운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였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 이방 땅 갈릴리에 사시면서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 사람으로 불리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이 예수님의 유년기를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설교할 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성육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운동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운동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보면 우리가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가 막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막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 꾸며가 막 그래가지고 추기경들이 관을 쓰고 막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 예배를 집전하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겁니다. 큰 예배당에서 아주 막 좋은 그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보려고 주일마다 거기에 온갖 세상의 지위를 가진 세상의 소위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시고 백성들이 백성 존경할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불가 원, 불가 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는 교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목욕탕도 같이 가면 안 되고 축구도 같이 잘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되고 처음에 얼마나 선배들이 걱정인지 아십니까? 니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니 교회에서 어려움 날 거다. 그래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에게 괴물을 보게 될 겁니다. 제 안에 있는 각 악한 죄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가까이 왔는데 목사님 저런 면이 있었구나.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이사를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목사가 잔다니까요. 교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저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교회 울타리 허물자니까 다 우리 어르신들이 울타리 허물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실제로 우리가 그들에게 일부러 틈을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과 틈을 가리고, 장로가 성도들과 틈을 가리고, 교인들 안에서 서로 틈을 가리면 이미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분리되어 어리어리한 건물을 갖고 사람들이 와, 나 저 돈 좀 벌어야 저 교회 가야 되겠네. 저렇게 어리어리한 교회 내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인간은 가면 안 되겠네. 그럼 틀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지트 운동이나 그다음에 방과 학교나 반찬 봉사나 그룹홈 사역이나 쉬다가게 하는 거나 이웃들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봄, 여름, 가을에 하는 플리마켓 운동이나 저 교인들에게 교회가 세상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번 3월 달에는 또 우리가 이제 대구대 앞에 상림동에다가 책방을 하나 낼 겁니다. 요즘에 상림동이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가 거기 책방을 하나 열어놓고 그 책방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 속에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떡볶이 장사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엄마 없이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교회 운동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멸시 천대받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육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제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주로 가운을 입고 탁 서면, 그래서 목사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야, 성찬식 할 때는 좀 탁 구별되게 가운을 입고 좀 구목사 좀 해봐라.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걸 집전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떡을 받으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르려고 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우리 운동은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목사들이, 저만 아니라 목사들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거든, 그분 잘못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 리더십이 되면 오히려 아래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제 마음의 결심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동생들의 종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큰형님으로서 저 친구들이 목회를 정말 잘하게 되는 목사가 될까, 그게 제 꿈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꿈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어제 박 목사님이 제자들의 교회를 이제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로 이를 바꾼대요. 그렇게 교회를 바꾸어서 그 박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를 보는 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분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야, 틀렸어, 가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면 혹시 좀 틀리면 모르는 척하고, 만약에 막 설탕을 너무 많이 부었으면 모르는 척하고 물 좀 더 붓고, 할렐루야. 그래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걸 야 똑바로 해,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요, 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낮아져서 그 멸시받는 자리에 천재, 그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듣는, 이건 누가 한다, 내가 할 때는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근데 그때 누가 어설픈 게 하나가 소금을 붓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막 잡아가 우리 팀의 이 위력을 보여.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 가지, 제가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좋은 모습 아니요,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다 아무도 말 안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목사가 원했냐면 그랬습니다. 서목사님, 우리 누가 틀려도 말 안 하잖아. 주눅 들지 말아라.
자신 있게 해라. 그러면서 그 약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뭐 교역자들을 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럴 때 안 해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것들이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목사들. 저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목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형님이 되어가면 갈수록 종이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동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이러쿵 저러쿵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지금 한국 교회는 멸시를 좀 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선자리에서 침뱉음을 받으면 칠뱉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꼽히는 교회 우습게, 야 너 아직 교회 다니나? 야 뭐 너 예수 믿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서 더 잘 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교회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치욕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것 때문에 막 맞서 싸워가지고 아니야! 고함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도 거기를 가셨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 아들 꼴 좋구나, 내려와봐. 그럼 멸시 받았잖아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촌뜨기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런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때 한 번이나 한 거 하셨나요? 이놈 새끼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욕과 멸시를 짊어지시면서 그 모욕받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모욕과 멸시를 주어도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 모욕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는 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나 또는 공산주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세상은 다 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체리에 녹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 여러분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쓴 책이죠. 엥겔스가 돈을 댄 거죠. 근데 그 책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야 이런 세상 되면 좋겠다 했는데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어. 공산주의는 지금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념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정치적인 것들도 영원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을 말해서 세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더 집중하고 이 복음 운동을 다시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으로 오셔서 어릴 때부터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합니다. 성육신하지만, 그러나 그 성육신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강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나아진 아주 주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호산나 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들은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준 승리의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때로 우리를 보잘것없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 속으로 성육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 안으로 들어가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면서도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건져내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강력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2025년 2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철저하게 갈라져서 싸우고 나뉘어지고 수많이 쏟아지는 이 정보 형수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교회에 주셨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진리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복음이 힘있게 퍼져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 가진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봉헌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의 목적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후손들이 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당 좁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가요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섭 집사님, 임찬양 집사님, 변찬송 집사님, 박민정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네. 김대섭 집사님 빨리. 그렇죠. 같이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서면 됩니다. 자,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료정서 김대섭.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 부빈관. 우리 임찬양 내용은 똑같습니다. 변찬송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박민정 부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서 계시고요. 축복할 텐데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간 교회로 우리 김광현, 김성경 형제가 박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그 형제간이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 함께 섬기기로 해서 갑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기 앞으로 절대 내보내면 안 한다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혹시 박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은 분들 있으면 조용히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사시켜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광현, 김성경 부부가 우리 형제교회인 제자들의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새로 새가족 수료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서 계세요. 서 계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 뒤쪽 김강현 집사님 쪽을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해외 비전 트립 5번째 팀 필리핀 세부 팀이 2월 3일에 출발해서 14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번 주일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2월 17일에서 28일까지인데요. 이 영어 캠프는 미리 신청하셔야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구국 목사와 신청서를 통해서 구국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미정 권사님의 모친 금윤홍 장로님의 장모 김태분님께서 소천하셔서 교회가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운숙 집사님의 모친 김옥수님께서 소천하셔서 교회가 조문했습니다. 우리 두 가정에게 위로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현미 전도사님의 조카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고 지금은 서산에 있는 헤브론 원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은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그 박은결 초등부 교사 박은결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혹시 누군지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서산에서 결혼을 하는데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출산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에 셋째 정이나 건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의 둘째 건하영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세례 받으러 올 때 온 교회가 같이 출산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쿰 캠프,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청년들이 진행팀으로도 그리고 참여도 하니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교제 찬양하면서 뒤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식사를 하러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